지켜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내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진행하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고 생각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할렐루야. 2월 20일 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예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미사리 조종 경기장에 갔을 때 일입니다. 꿩이 한 마리 있었어요. 장기였습니다. 화려한 수컷이었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런 데 꿩이 있구나 해서 아이들하고 가까이서 보려고 다가갔어요. 그런데 꿩이 놀랐나 봐요. 푸드덕하고 날아오르더니만 엄청난 속도로 저희가 접근하는 방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대로 엄청난 속도로 가면서 벽에다가 들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도망하느라고 미처 벽을 피하는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이죠. 꿩이 죽은 것은 벽 때문일까요? 아니면 살금살금 다가가서 꿩을 놀라게 한 우리 가족 때문일까요? 제 생각에는요, 꿩이 겁먹은 것이 죽음의 원인이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니까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안전해지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날아간 거죠. 그리고 부딪혀서 죽은 겁니다. 공포심이, 두려움이 꿩을 죽인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은 두려움을 낳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반복되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도망을 선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도망하는 것은요, 잠깐은 안전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울의 위협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블레셋으로 도망을 선택해요. 도망하는 다윗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로 도망치고 싶어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도망칠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망치고 싶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다윗은요, 계속되는 고난을 버티지 못하고 도망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가 된 지도 벌써 7, 8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렇게 긴 시간을 불안한 채 살아야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들고 지치기 쉬운 시간이죠. 어떤 사람이 군대에 7년 있다. 고시를 7년 동안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한계가 옵니다. 그런데 갈수록 상황마저 다윗은 안 좋아졌죠.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점점점 커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요, 사울에게 3번이나 잡힐 뻔했어요. 이게 대충 시신학자들이 BC 1015년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사울이 턱밑같이 다윗을 쫓아왔던 3번의 사건이에요. 첫 번째가 마온 황무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기는데 어느 정도로 바짝 쫓아왔냐면 산 하나를 정도를 사이에 두고 서로 보는 상태에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추격전이 펼쳐진 겁니다. 넓은 광야에서, 탁 트인 광야에서 눈에 보인다는 건요, 끈질기게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잡힐 뻔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블레셋을 보내셔서 2사람을 갈라놓아서 구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엔게디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사울이 굴에 들어와서 발을 가렸죠. 그때 다윗이 그 굴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죽지 않았고 옷자락을 자르면서 사울의 마음을 다시 얻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코앞까지 온 거예요. 진짜 죽을 뻔한 겁니다. 3번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길라산에서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들어와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도요, 살금살금 들어가서 적진의 한 복판까지 갈 정도로 가까이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거의 잡을 만큼 근접했던 것이죠. 이렇게 3번이나 잡힐 뻔했다는 거는요, 목숨을 잃을 위기가 3번이나 쓰나미처럼 몰려왔다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몰살당할 뻔한 순간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엄청난 압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잡힌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그러니까 도망쳐야겠다. 어디로요? 사울이 올 수 없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것만이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해지는 길이다. 사실 다윗은 광야에서 배전노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계속 사울에게 점점 쫓기고 거리가 좁혀집니까? 덩치가 커졌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혼자 도망 다닐 때는요, 쉬웠습니다. 사울을 따돌리는 게. 그런데 이 따르는 남자만 400명, 600명 이렇게 늘어나니까 여자와 무리까지 가족들이 같이 다녔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보면
거의 2, 3천 명 가까이 되는 엄청난 무리가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27장 2절에서 3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덩치의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니까 결코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따돌리는 것이, 정규군을 제끼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고심하던 끝에 블레셋으로 도망쳐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블레셋으로 가겠다는 생각은요, 분명히 실수예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만한 대권주자였습니다. 그 대권주자가 적국으로 만명한다는 것은요,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권주자가 월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치명적인 선택을 다윗이 내렸을까요? 오늘 1절 말씀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고민은 많고 압박은 크고 스트레스는 많았는데 기도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1절 말씀 앞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압박이 너무 커서 사울의 손에 붙잡힐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끊임없이 복잡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보통 다윗이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는데 여기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압박 속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상대적으로 기도의 시간이 사라지니까 이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악수를 둔 겁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이죠. 긴 매에는 장사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다윗은요 7, 8년 긴 매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긴 매에 장사가 없는 게 아니라요, 기도 없이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기고 힘들고 압박이 커도요, 끝까지 기도로 버티면 이길 수 있어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요 10대와 20대라는 가장 꽃다운 시기, 가장 혈기가 넘치는 시기에 노예와 죄수로 살았어요. 그런데요, 요셉은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노예로 있던 집을 탈출하거나 타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왜입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거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입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창세기 39장 2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는 말인데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와 함께해요. 그것을 요셉이 알았다는 겁니다. 아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그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기 때문에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사람이 되어서 열매를 맺고 결과물을 냈다는 것이죠. 즉 승리가 뭐냐면요, 고난보다 더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오는 고난이 심하고 길더라도 나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더 길면 내가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무너지면요, 생각이 복잡해지고, 생각이 복잡해지면 두려움이 몰려들고, 두려움이 오면 패착을 하게 돼요. 잘못된 판단을 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성경이요, 그런 다윗을 결코 비난하지 않아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비난하는 어조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갔어요.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잃고 많이 고민하면서 두려움 때문에 내린 결정은요, 반드시 심각한 후유증을 낳습니다. 어떤 후유증이 있었습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서 내게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원수의 나라인 적국인 블레셋에게 내가 당신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될 사람이 적국에 가가지고 자기를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다윗은 블레셋으로 가면서 더 이상 사울의 축격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잠시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을 왕으로 섬겨야 했어요. 그를 주라고 불러야 됐습니다. 다윗이요, 그 다음부터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블레셋 왕이 섬기는 신을요, 자기도 섬겨야 됐을 거예요.
철저하게 왕이 갑입니다. 제사도 함께 지내러 가고요. 원치 않는 수많은 일들을 해야 됐을 거예요. 엘리사에게 고침받았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보세요. 열왕기하 5장 18절을 보면 나아만이 고침을 다 받고 하나님을 믿기로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 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몸을 굽힐 때 내가 같이 굽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성경에 써 있진 않지만 다윗이요, 그런 엄청난 압박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신과 함께 내가 어찌 왕도에 살겠습니까? 어디 한 군데를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갑자기 꺼낸 이야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누가 땅 달라고 한다고 딱 주겠어요. 아마 신하들 중에 이런 다윗의 세력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어떻게 저 인간을 믿냐? 우리 블레셋의 원수인 사람이다. 믿을 수 없다. 견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왕도에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없어서 보내달라고 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보내주는 거죠. 결국 의심과 견제 속에서, 당장은 안전한 것 같지만 세상 속에서 계속 그런 압박을 동일하게 받으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을 보세요. 굉장히 잔혹하게 다윗이 학살하는 학살자의 모습으로 변질됩니다. 8절 9절을 보면 다윗이 이 많은 자신의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됐고 침략 전쟁을 해야 됐고,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않았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유익이 되는 전쟁을 했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여자들까지도 다 죽였다. 한 명도 증인을 남겨두지 않고 다 죽였다 그래요. 이게요, 사실은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옛날 전쟁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까지 다 죽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이렇게 너무 다윗답지 않은 잔혹한 모습으로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가야 됐던 것이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을 죽이기 싫어서 옷자락을 베면서도 마음에 찔려하던 그 모습은 간데가 없고 엄청난 피를 흘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도망갔기 때문에 점점점 코너로 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축복도 상실했어요. 나중에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그랬어요. 이 피입니다, 이 피. 이렇게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을 보시면 거짓말을 합니다. 이 아기스가 너 어디 갔다 왔냐 물으니까요, 유다 사람들과 그들의 동맹을 쳤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아무리 지혜로운 거짓말이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편한 일입니다. 끊임없이 이런 일을 저질러야 되는 것이죠. 안전한 대신 타협하고 죄를 짓고 끊임없이 내 자신의 신앙적 양심을 포기해야 되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마귀가 이렇게까지 몰아요. 그 다음 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했고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때 아기스 왕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아 같이 가서 싸우자는 거예요. 뭡니까? 너가 나의 아군이 되어서 너의 조국 이스라엘에게 칼을 겨누고 같이 싸우자는 거예요. 다윗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아기스 왕과 힘을 합쳐서 칼을 들고 이겨도 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지면 죽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위기로 몰고 가는 거죠. 우리가 마귀와 타협할 때 잠깐 편안할 수 있습니다. 도망가면요,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우리가 잠시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면, 세상과 타협하면 잠깐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의 계략은요, 그 잠깐의 편안함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변질시키다가 나중에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기도를 꺾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싸우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다윗은요, 메시아의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기도하는 일에 실패했고 타협했고 그래서 이런 후유증을 겪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끊임없이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고 유혹의 파도가 밀려오면 더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밤새워 기도하시고 새벽 믿으면 기도하시고, 심지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그 엄청난 압박과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눌러올 때 엎드려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으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죽어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끝까지 기도로 예수님이 뚫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력을 주십시오. 기도의 근육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끝까지 승리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여,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고난이 크고 길어도 기도하면 결코 패하지 않음을 믿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는 강력한 기도의 지구력을 허락하소서. 세상 속에서 자신을 잃고 사명을 잃고 살아가는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소서.